오늘은 2026년도 첫째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때로는 부패하고 때로는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개혁하려고 애를 썼던 운동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기본이라는 게 무엇인가? 복음, 온전한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십자가라고 얘기해놓고 다른 것들이 막 붙어 있어요. 자기 생각들로, 이 사람들은 이걸로, 저 사람은 저걸로, 자기 생각으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가서 들어보면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이 종교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삶이 어두웠을 때, 부패했을 때 항상 이 문제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였을 때 그것이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을 항상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자는 얘기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자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성경의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는 눈 앞에 서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눈 가지고 살아가요. 요즘의 시대를 마스크의 시대라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학원가를 지나갈 때 예전보다도 더 마스크를 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마스크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을 여행하다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국 사람의 눈이 그렇게 이쁘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못 느끼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은 까만 눈동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는 푸른 눈동자, 노란 눈동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눈이 그렇게 이쁘대요. 그전에는 몰랐대요. 왜냐하면요, 마스크를 다 가려놓으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그래서 말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눈은 숨길 수가 없어요. 눈은 그의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도 동물도 제일 먼저 사람을 딱 보는 게 뭘 봐요? 눈을 봐요. 눈을 봐서 그것을, 그 의도를 캐치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라는 것이 그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뭘 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가, 이걸 제목을 한번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름 붓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루어졌던 그 일입니다. 그 일이에요. 이 사무엘도 부담이 많이 커요.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그것이 너무나 슬퍼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을 세웠는데,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다. 그래서 눈물을 닦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걸어갔어요. 왕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은 이미 사울은 왕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우리가 갑질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되질 않아요. 서로 하나로 시켜야 되고, 이 나라가 신앙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해요. 왕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사울 왕이 내려갈 생각이 없고,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야 되고, 중간에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평정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간직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이걸 이 사무엘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 사사 시대에 아무랬던 시절을 사무엘이 알아요.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면은 잠깐 신앙적으로 반짝했다가 다시 부패로 불신앙으로 내려갔다가 사사로 세웠으면 또 반짝했다가, 이 시대를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해왔어요. 그걸 마치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신앙적으로 새롭게 기틀을 개혁했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은 그 속에 빠지지 않는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멀티적인 그릇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 집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고 하였을 때 이 사울과 싸워야 되고,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방과 싸워야 되고. 옛날에는요, 전쟁 나가면 왕이 직접 나갔어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딱 보면은 장군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장군감 이런 것들이 딱 돼야 되고. 여러분들, 이순신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역사가가 이순신의 키에 대해서 우리 용모에 대해 파악을 했어요. 이순신 키가 180이 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과 빗대보면 굉장히 큰 키예요. 그 딱 섰을 때 그게 풍겨나는 것 있죠. 그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장 큰 형 엘리압을 통하여서 쭉 보니까 걔네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잘생겼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마음이 거기에 갔거든요. 사무엘의 마음이 이 큰형
둘째, 셋째, 이 사람들 정도만 되면은, 이 사람 정도 되면은 왕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군대도 갔거든요. 옛날에는 의무복무제가 아니라 전쟁하면 나오면은 사람들 모집해서 20세 이상들 갔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나이도 그 정도 되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런 경험치도 있고 키도 크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잘생겼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키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용모와 키에 쏠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요즘 영화랄지 드라마 보면은요, 제일 먼저 그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배역대로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왕으로 나와서 인기를 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은 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모가. 그 사람은 평생 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얼굴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모습으로 한번 배역에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끝까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외모를 보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보자마자 3초 만에 이미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도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는 그의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용모와 키, 외모를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중직자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는 눈이 아니라 그걸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눈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 그 겉모양들, 외모들, 그걸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2026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한 것처럼 용모와 키를 보고 큰아들을 세고 둘째 아들 세고 셋째 아들 세우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셔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는가? 다양하게 사용됐어요. 그중에 두 가지예요.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있죠. 경건의 중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중심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엎드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때 막내였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군대에 갈 20세 이상이 군대 갈 나이인데 다윗은 그때 안 갔어요. 하는 거 보니까 아마 10대였던 것 같아요. 10대에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무엇인가? 본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시편에, 다윗이 썼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썼던 모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경외,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귀를 막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신앙의 토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이라는 말이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시편에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있죠.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것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달라요? 사울은 그게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안 나타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재용 사장은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엊그제 전에 있었던 일에 신문을 봤더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용 사장한테 반도체 주식 몇 개를 넘기라, 몇 프로 넘기라, 그 말은 경영권을 넘기라 그 말이에요. 이재용 사장이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에게도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옴으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 것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했어요. 욥이 어려운 시련 앞에서 그가 병과 재물과 자식과 모든 것들 시련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했어요.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이쪽은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이쪽은 하나님이 끌어안았어요. 뭐가 달라요? 이쪽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 단어 뒤에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한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 바깥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는 것이에요. 내 앞에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씨름하는 것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점도 있고 분쟁도 있고 씨름이 있고 상처도 있어요. 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게 코라는데요.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단어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요, 하나님, 저들의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저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죠. 속사람, 이 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에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도 사람이 있어요. 속에도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들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은 아직 어리지만은 그 속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큰형들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17장에 다른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때가 블레셋이 가장 강했던 시절이에요. 쳐들어와요. 골리앗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한번 싸워보자. 니네들 한번 남자답게 나와서 싸워보자. 니네가 이기면은 내가 종이 되겠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 내가 이기면은 너네가 우리 종이 되라. 나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욕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 왕 사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울이 저 골리앗을 무찌른 자에게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을 주고, 내 사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 말은 않더라고요. 세금이 필요하긴 하나 봐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형들이 군대 갔잖아요. 다윗이 그 아버지가 도시락 싸들고 형한테 갖다 주라. 갖다 주고 갖다 줬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온 것을 보고 형 엘리압의 이야기가요. 17장 28절 앞에 구절 한번 올려주세요. 17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큰형 엘리압이 내가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들을 버렸노라 얘기했잖아요. 큰형 엘리압에 대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이 치욕을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큰형 엘리압이 지금 나라가 백척간도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큰형 엘리압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들의 양들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들의 양을 어떻게 하고 네가 왔느냐? 양은 어떻게, 양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형인 거예요. 허우대는 멀쩡을 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는, 허우대는 멀쩡하는데 그 속에는 양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양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막내 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너의 완악과 교만을 내가 그전에 내가 봤어. 너는 뭐 하러 왔다? 전쟁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다윗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조그만 이제 사춘기 된 싸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 있느냐? 이 치욕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 치욕을 갚으면은
뭐 대가가 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 대가가 필요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조그만 놈이 말이야 뭘 한다고 웃기지 마 조용히.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동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위에서 보다 보니까 저기서 뭐가 시끌시끌 그래요. 자기 부하 보내가지고 뭐냐 알아보니까 조그만 꼬마가 그렇다 그러니까 와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보라 그런 얘기예요. 데리고 와보라. 그래서 와서 이야기한 것이 이 29절부터 하는 것인데 제가 몇 개 구절만 따오면 32절, 33절, 37절 앞에 본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다윗의 모습, 다윗이 어려요. 소년 조그매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고 지금 주의 종인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와, 이 배짱이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해요? 자기를 보고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너는 어린 아이고 골리앗 쟤는 어려서부터 조기교육, 어려서부터 장군을 위하여서 그냥 만들어진 기계예요. 기계. 만들어진 기계다는 얘기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애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34절부터 자기가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37절 유명한 구절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말톱과 곰의 말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속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곰의 말톱과 사자 말톱 앞에서도 막 담대한 다윗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도 무섭고 두렵고 죽을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합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곰과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여 이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 보면 말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는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와요? 이런 어려움과 시름 했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죽으면 죽으려 부딪혔더니 안 죽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속사람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환난이라는 걸 부딪혀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서 견뎌내는 인내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서 연단,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도 그전에는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속사람이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 곰발톱과 사자발톱에서 도망 다니고 싫어 도망 다녀 그러면은 평생 속사람이 그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이 목자의 사명은 뭐 양을 지키는 거거든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시편 속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나를 둘러싼 저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는 것이 그 부딪히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이 이게 있다고 말이에요. 저 블레셋의 골리앗에게서 나를 건져내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가는 이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교회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중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없나요? 건강이 많으면 없나요? 다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금메달 100개 딴 사람도 있더라고요. 메달 다 합치니까. 금메달 100개 딴 사람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있죠. 육신이 건강이 많으면은, 건강이 있으면은, 걱정이 없나요?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적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교회도 여러분들도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이 전쟁터 속에서 자기 양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막내 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이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전쟁 구경하고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큰형 엘리압의 모습이 이 담임 목사 오강준 목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허우대만 멀쩡하고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사람을 준비하자고 말입니다. 지금은 연약함 속에 있을 수예요. 곰발톱과 사자발톱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씨름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부딪혀보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부딪혀보고 그랬더니 안 죽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생겨요. 하나님은 이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에게 나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2026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한 준비되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